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이와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거룩한 단을 샀습니다.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거룩한 예배 위에 성령으로 저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영광과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표은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환난에서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의 재앙으로 인해 교회가 통제되고 온 사회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입을 열어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사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리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늘로 교회의 큰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강건함으로 목회하시게 하옵소서. 정지훈 목사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휴가 중에 몸과 마음에 충분한 쉼을 얻게 하시고 신영희 전도사님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여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따금 죽기 직전에 나는 무슨 말을 남기고 죽을까? 나는 죽을 때에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이따금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은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도 정신이 아직도 밝아서 무슨 말을 남기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은 죽을 때에 믿음이 담긴 말을 후손들에게 했어요. 그들이 한 말에는 소망이 가득 담겨 있어요. 물론 자기는 죽어도 후손들에게 어떤 희망이 담긴 말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후손들에게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보지도 못할 건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는데, 어떻게 보면 다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는 일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데 무슨 희망을 가집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에 소망을 확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이 죽음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해서요. 에녹은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 믿음 때문에 온 인류가 홍수 심판받아 죽을 때에 자기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는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의 부활을 체험을 하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가 이삭이 부활하는, 히브리서는 이삭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늙었을 때 축복해 주었고,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해 주었어요.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요셉의 믿음을 말하면서 죽음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특징이에요. 죽음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가지고 죽을 때에 모든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죽으니까 뭘 믿겠어요, 이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정말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할까봐,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봐 그 자기는 늘 기도한대요. 주님, 내가 죽을 때에 정신이 흐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내가 참 똑똑하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믿음을 말하지도 못하고 죽게 될까봐 겁난다, 그런 말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모든 행위, 생각도 감정도 자기의 활동도 멈추는, 스톱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상황인데도 자기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도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박해 기간에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을 보면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돋보였어요. AD 67년 네로 황제 때부터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했다 그랬어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기까지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대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 사화에 보면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가. 십자가에 죽이는 건 예사고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기름에 튀겨 죽여요.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공중에 매달아서 태양빛이 비치면 이게 수축이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모가 보는 데 앞에서 자녀들을 그 불 속에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꺼이 자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은 죽음 앞에서 정말 빛났어요. 요셉도 죽음 앞에서 이런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기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남기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삼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족장들이 이 죽음과 관련하여서 보여준 믿음은 두 가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손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몸을, 사라의 몸을 부활시켜서 이삭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에 대한 내용이 믿음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전해져서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믿음은 히브리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천국의 소망,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께 예비하라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자 그리하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쳤기 때문이었어요.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에 장래의 유업이라 그랬어요. 9절에는 약속의 땅,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래서요. 10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 그래서요. 14절에는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15절에도 본향이 있고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 그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이런 것이 하늘에 있는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과 같은 것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믿음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요셉을 말했어요. 아마 문맥적으로는 21절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23절 이하에는 모세가 나오는데 출애굽의 인도자 모세. 그래서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이 출애굽을 예언한 요셉.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셉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출애굽에 대한 믿음을 말해 줬어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말해 줬어요. 자기는 죽는데 자기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요셉이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500년 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삽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틀림없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후손들에게 증거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0장 미안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에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랬어요.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반드시 돌보셔서 출애굽할 것이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보지도 볼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철수같이 믿고 있어요.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죽을 때에 이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요셉은 이 유언을 남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호자입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니까 2인자이니까 자기 가족들을, 자기 가문을 지켜낼 수 있잖아요. 돌봐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나 이제 자기가 죽어요. 누가 이 나그네들을 돌볼 것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누가 우리 후손들을 돌볼 것입니까? 부귀 영화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죽게 되었으면 남은 자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돌보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돌보신다. 반드시 돌보신다. 죽을 때에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일에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하나님이 돌보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을 반드시 너희들은 경험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더 이상 돌봐주지 못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돌봐주지 못해도 주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돌봐주겠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믿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죽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셔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눈 감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런 확신, 그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출애굽할 때에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라,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 유언을 남겼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50장 25절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 이거죠. 죽을 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요셉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정말 그 마음 속에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고 싶어요.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요셉은 이집트에 정착을 해서 이집트에서 그냥 천대 만대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것을 생각 안 했어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같아요. 이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땅에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늘의 성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온 바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성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나그네로. 하늘의 성소를 사모하는 믿음,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세에 익숙하면서 우리는 이 현세에 잘 적응하며 살려고 예를 씁니다. 이 보이는 현세가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요. 천국에 대한 생각은 자꾸 적어져요. 어느 날 천국에 대한 생각은 가지지 못하고 육체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나그네로 사는 현재의 삶에 집착을 해서 그것만 잘 살려고 생각해요. 이게. 내 뼈라도 가지고 가라. 요셉의 이런 유언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세계가 따로 있음을 가르쳐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일시적이고 나그네로 사는 현세의 삶에 너무 빠져서 천국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살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의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이 되기까지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는 뼈라도 거기에 묻히고 싶다. 일제치하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서서히 죽어가면서 자신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통해로 흘러가는
그 중국의 어느 강가에 뿌려달라. 그래서 자기의 뼈라도 이 중국의 그 산속에 있는 그 강을 통해 가지고 동해로 흘러서 고국의 땅에 가고 싶다. 그 소망 보여줬어요. 근데 소망이지 뭐 실제 그래 뭐 되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요셉은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 개인적으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서 약속의 땅에 묻혔다. 죽어서 약속의 땅에 묻혔어요. 뭐 국무총리니까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흉년이 지나면은 바로에게 왕이여 우리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나도 사퇴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 텐데 그래 안 했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아니거든. 거기에 더 살아서 자기 후손들이 노예 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더 이상 방패막이가 못 되는데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데 애굽 땅에 자기 후손들이 살면서 무슨 험악한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내 살아있을 때 한몫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 안 해서 주님의 때가 아니야 이게. 그래도 포기하고 산 것이 아니라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세겜에 그 당시 수도에 세겜에 요셉의 뼈를 묻었어요. 요셉은 죽었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릇 살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데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천국을 얻는 방법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육신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성도에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에 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때에 천국 간다. 죽음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큰 슬픔이에요.
죽는 사람도 슬프고 살아있는 사람도 슬픈 일이에요. 이게 허무하기 짝이 없어. 평생 살은 것이 그냥 이제 끝이 나버려요. 이게 정말 허무해.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신앙 가진 사람에게 이 죽음은 천국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위대한 일이다. 이게.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에게 이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신 것, 우리를 축복하신 것, 위대한 말씀이, 최종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일이에요. 뼈라도, 뼈가 되어졌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성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은 죽을 때에 이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부족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축제예요. 잔치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 그리고 그 죽은 가족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문화가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봐요. 저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사건이길래 저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입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도 끝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끝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예언도 끝이 나는 것입니까? 살아 생전에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성취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죽어서 경험해요. 이게. 그 죽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한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 것처럼 요셉이 부귀영화를 누린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익숙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고,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이런 위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은 허무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천국을, 하늘의 기업을 드디어 만나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자기는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것을 말하고 있고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셔서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틀림없이 나갈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 말을 듣는 유족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배웁니다. 가나안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는구나. 자기는 죽지만은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참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요. 어떤 분이 죽을 때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눈을 감지를 못하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그 가족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냥 숨이 멈추는 걸 본 일이 있어요.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염려,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죽는데. 아버지가 자기들을 염려하고 남편이 자기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봤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못 봅니까? 무엇을 못 봐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 영생에 대한 기대감,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셔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런 걸 못 보여주잖아요. 이게. 장례를 치르는 내내 참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말로 화가 나잖아요. 물론 그때는 내가 부목사였습니다만 나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장례 목회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죽을 때에 믿음을 가지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평생 해도 마지막에 그거 하나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셉은 죽을 때에 애굽의 부귀영화에 대한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 거기에 대한 기대감, 소망,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임종할 때에 후손들에게 뭘 남겨야 됩니까? 이런 믿음을 남겨야 되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영생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을 기억하고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4대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이삭, 야곱 이렇게 전수되어진 걸 가지고 기억하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보면 창세기 47장 29절 이하에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요셉의 그 손을 야곱이 자기 환도뼈에 넣으면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요셉아,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굴 가나안 땅에 헤브론에 나를 장례를 거기 시켜라. 거기 묻어둬. 야곱도 애굽에서 죽으면서 자기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뼈를 가나안에 묻었어요. 안에 죽는 사람 뭐 뼈 어디에 묻든지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후손들이 뭐 찾아가 볼 수 있다, 기념되어진다, 뭐 기억되어진다, 뭐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뭐 장례의 방법이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도 죽을 때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단을 쌓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바라보이는 곳에 무덤을, 가족 매장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무덤 속에 들어 누워서도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것을 바라보며 무덤 속에 누워 있어요. 야곱도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죽었으라도 나는 가나안 땅에 묻고 싶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 약속하신 땅에 내가 거기 묻어져야 된다. 요셉도 나는 죽어도 내 뼈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자기가 조상들에게 배운 믿음, 조상들에게 받은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남겨 주었어요. 요셉이 죽을 때에 보여준 믿음이에요. 내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희들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시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자기처럼 그것을 품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고 죽을 때에 이제 내가 그 땅에 죽어서 간다. 그걸 보여주고 후손들에게도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도록 믿음을 전수해주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믿음을 권고하는 이런 우리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생전에 성취를 못하면 죽어서라도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돌볼 수가 없어도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 후손들도 가족들도 조상들처럼 우리들처럼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주여 믿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족장들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취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가지고 늘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조는 하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영상 예배 자료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많이 하루에 지나간 거라도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기도 못하면 가정에서도 아침에 처음 눈을 뜨면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라도 꼭 기도하고 자고 꼭 그렇게 신앙을 좀 불태우고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헌금하신 분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물질 속에 담겨 있는 저들의 소망과 저들의 기대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교회가 그 믿음의 선한 역사를 더 아름답게 온전히 주님 앞에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만나는 전화 위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영육간의 수고들 위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을 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선한 말씀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그 돌보심을 의지하여 항상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